안녕하세요. 이상준 목사입니다.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요. 이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 뭐냐면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뭘 고민해봤냐? 과연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기억에 남고 또 우리가 그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까 진지하게 혼자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 마음에 예, 얼마나 남을까 그렇게 이제 제 안에 긍정적인 생각이 없더라고요. 뭐 그건 여러분을 뭐라고 탓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탓하거나 또 저 자신을 자책하거나 이렇게 설교를 못하니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거나 또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이런 피라미드 하나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이걸 이제 좀 요즘 가지고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학습 피라미드라는 내용입니다. 학습 피라미드. 공부를 하고 24시간이 지난 후에 그 공부한 양을 100%라고 하면 100%, 그게 24시간이 지난 후에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걸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봤다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남아있을까라고 할 때, 그걸 이제 연구해 봤는데, 가장 많이 남는 게 뭡니까? 제일 밑에 90% 남는 게 있는데, 그게 가르치기,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거를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또 설명하기,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학습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보고 그걸 설명해 봤을 때 그게 90%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제일 적게 남는 게 뭐죠? 5% 남아있는 게 있죠. 5%. 그건 이제 강의 듣기, 강의식 교육을 받는 거죠. 일방적으로 강사가 그냥 어떤 그 지식과 정보를 막 쏟아내는 그 일방적인 그 강의를 들었을 때 24시간이 지난 이후에 5%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5%. 그러니까 제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가 이런 거잖아요. 설교. 그쵸? 설교가 일방적으로 설교자가 이렇게 막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면 얼마나 남을까요? 24시간이 지나면 5%밖에 안 남는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일주일 동안 혹은 이틀, 3일, 4일 이렇게 지나면 얼마나 남을까요? 그래서 제 고민이 여기에서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한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도움을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이제 영상을 통해서 미리 설교를 좀 예습해 보자. 미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처음 왔을 때 나눌 본문을 그때 처음 읽는 거고, 그리고 그 처음 읽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자가 또 막 설교를 하잖아요. 예, 저는 짧게도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준비도 안 됐고 그거에 대한 생각도 없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조차 없는데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설교자가 막 얘기를 한 걸 듣고 그냥 돌아가면 채 5%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 입장에서도 억울하고, 95%가 다 사라지는구나. 저희 입장에서도 억울하잖아요. 막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같이 나눴는데 5%밖에 안 남는다고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미리 좀 설교 본문을 예고하고 또 그 본문을 읽어보고 또 그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번 주에 이런 설교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좀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는 영상을 짧게 만들어 보면,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걸 미리 보고 오시면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10%가 읽기, 그쵸? 읽으면 10% 남는 거고, 시청각,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을 같이 하면 20% 남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능한 뭔가 이렇게 영상을 자꾸 아니면 이제 그 화면에다가 뭔가 띄워서 자꾸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설교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시범 강의를 보기.
그게 30%고, 그 다음에 토론과 토의가 50%, 실제 해보기, 그러니까 몸으로 해보는 거죠. 체험해보는 게 75%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이런 그 영상을 통해서, 그 돌아오는 주일날 나눌 설교에 대한 개론적인,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본문을 같이 읽어보고, 또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짧게 가지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취지가 뭔지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 그래서 교회력에 따라서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이제 지킬 건데, 성령 강림절이니까 성령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눌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미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처음 듣는, 정말 이 말을 성령 세례라는 단어조차 처음 듣는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학습하고 배우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여러분하고 주일날 나눌 거예요. 간단하게 소개하면 성경에는 7번 나와요. 성령 세례라는 그 표현이 7번이 나오는데 4번은 복음서에, 2번은 사도행전에, 1번은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이건 세례자 요한이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근데 그 물 세례의 목표는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령 세례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성령 세례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마태복음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인데 이건 마가복음은 조금 더 간단하죠.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앞에 이야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축약한 건데, 마가복음은 여기 보면 딱 나오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3장 16절,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아까 마태복음에서 했던 얘기와 비슷하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요한복음 1장 33절도 그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그렇게 하는 이야기, 소리가 나에게 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때 세례자 요한이 깨달은 거죠. 내가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누가 그렇게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너가 알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세례자 요한이 그 들은 말씀이 생각났다. 내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엔 2번 나옵니다.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근데 앞에 그 복음서하고 차이점은 복음서는 다 세례자 요한이 한 얘기죠. 세례자 요한이 한 얘기고 사도행전 1장 5절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죠.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서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6절, 이건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고넬료 집에 있었던 사건을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예수님이 요 앞에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내가 생각났네요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고넬료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것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사도행전 10장, 11장을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택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13절만 읽어볼까요? 가운데 13절.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성령 세례가 뭔지를 딱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다 설교 때 할 건데, 그 앞에서는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데 이 본문에서만 성령 세례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성령 세례가 뭔지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과 불, 너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거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좀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미 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잡혀 있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건 이런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전혀 처음 듣는, 진짜 이 성령 세례라는 말조차도 지금 생소하신 분이 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이게 고민이 많은데 편차가 너무 크죠. 예, 여러분이 갖고 계신 편차가 너무 커서 어디다가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는지 항상 고민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냥 본문을 가지고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하고 살펴볼 건데, 중요한 건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누구의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교리가 아니라 진짜 본문이 뭘 얘기하느냐, 그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미리 알고 계신 분들 중에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있죠. 두 가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장로교 입장이 있죠. 장로교는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의 내주하심만 강조하고 성령의 2차적인 역사는 부인하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중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내주만을 장로교는 주장하고 있고요. 순복음 오순절은 성령의 내주하심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2차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사도 유효하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둘 입장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이. 장로교 입장이든지 오순절 입장이든지. 근데 어쨌든 각자의 자기의 생각, 좀 여러분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교육을 받았고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목적은 누구의 가르침이나 누구의 경험이 아니라 성경이 진짜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를 알고 있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후속적인 체험, 그렇죠?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떤 후속적인 2차적인 어떤 체험들, 그런 경험들, 그걸 성령 받았다, 성령 세례다, 그런 어떤 표현들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장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방언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 사람이 방언을 하냐 안 하느냐,
그걸로 이제 그 판가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조건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고 저런 조건을 갖춰야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보자는 거죠.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이게 과연 합당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거다. 강물처럼 흘러날 거다라는 이 요한복음 7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이에요. 특히 1절과 2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 것이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또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것도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속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죠.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성령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도 사실 이제 뒤에 보면 14절 맨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믿음과 성령을 다시 한번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좀 고민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이 본문들을 찾아서 좀 읽어 보시고 또 너무 이제 빨리빨리 넘어갔다 그러면 다시 영상을 돌려서 보시면 되니까요. 보시면서 이번 주간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맞춰서 같이 나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같이 이해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좀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또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